오늘은 열왕기상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15페이지 열왕기상 3장. 오늘 예배 드릴 때 지혜에 대해서 읽어 주셨는데, 오늘 말씀을 전할 제목이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이겁니다. 마이크 조금 올려주세요. 제 목소리가 큰 사람이 아니어서. 지혜를 주십시오. 사시면서 순간순간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하세요? 어떤 환경이 딱 닥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걸 어디서 배웠냐면은 이 솔로몬 왕한테서 배웠어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해요. 왜 그러냐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그런데 그러면 내 미래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나는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변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을 해야 한다.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세요.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이되 어떻게 일을 잘 처리할 건가?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안 돼, 나 이거 하기 싫어. 이 일을 하면 안 돼. 눈을 감고 뒤로 돌았으면은 그 일은 항상 내 등 뒤에 있어요. 언젠간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 나중에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자, 상상하겠습니다. 상상. 큰 물통이 있어요. 큰 물통. 큰 물통이에요. 여기에 조약돌이 있어요. 요 정도 되는 조약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갈이 있어요. 그 다음에 모래가 있고 물이 있어요. 들어봤죠? 얘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통 안에 딱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떻게 넣으실 거예요? 어떻게 넣으실 거예요? 뭐부터 넣을 거냐? 제일 먼저 뭐 넣으시겠어요? 모래 손 들어보세요. 땡. 그 다음 자갈 땡. 물 땡. 나중에 합시다. 나중에 요거 고민 한번 해보세요. 요거는 원래 시간 관리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거는 이제 조금 다른 부분으로 적용을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요거 염두에 두시고 같이 한번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솔로몬이, 이제 그냥 설명을 쭉 한번 해드릴게요.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누구 다음으로 왕이 되냐면 아버지 다윗 왕이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스라엘로 가면은 첫째 왕이 사울이고 그 다음에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게 되었을까? 다윗이 이제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3장 3장
3장 5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열왕기상 3장 5절 구약 성경입니다. 514페이지 5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얘기한 겁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나에게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너의 말대로 하여 너에게 지혜와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고 없었거니와 너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플러스 덤으로 주신 게 있어요.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실제로 이제 솔로몬은 지금도 많이 회자되고 전무후무한 왕으로 부귀영화를 누렸던 이제 왕으로 나오고 있죠. 그 3장 16절에 가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제 한 두 창기가 아이를 낳았어요. 창기가 아이를 낳고 이제 이 기도한 뒤에 일어난 사건들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성경에 기록될 만한 큰 사건이 뭐가 있냐면은 어떤 두 여자가, 여긴 창기라고 표현하는데 두 여자가 솔로몬 왕 앞에 옵니다. 와가지고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이 두 여자가 이제 같은 집에 살아요. 이제 창기니까 이제 같은 공간에서 살았고 누구의 아들인지 모르겠지만 두 여자가 임신해가지고 이 여자 한 여자가 애를 낳고 그 3일 뒤에 어떤 여자가 애를 낳아요. 애를 놓는데 이 어떤 여자가 이제 다른 여자가 자기가 자다가 이래 어쨌거나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애를 덮쳐가지고 그 애가 죽어버려요. 그런데 이 죽인 여자가 이 왼쪽 여자의 아기를 자고 있을 때 살짝 데려다가 자기 품에 품고 자기가 죽였던 애를 이 여자 품에 이제 품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일어나가지고 젖을 먹이려고 보니까 애가 죽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놀래서 보니까 자기 아이가 아닌 거예요. 이제 이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에게 직접 가기가 참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왕 앞에 어떤 사건이. 근데 이게 이슈가 되고 큰 이야기가 되면서 왕 앞에 갔겠죠. 솔로몬 왕이 어떻게 재판을 내리냐면 다 알죠? 예. 이 얘기를 쭉 듣고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칼을 가져오너라. 그러니까 이제 애가 울고 있겠죠. 이게 애가 있는데 내가 이 엄마인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니까 그래 하면서 이제 칼을 들고 와서 애를 반으로 뚝 나눠 갖고 칼로 정확하게 반을 나눠서 한쪽은 이 여자한테 주고 한쪽은 제 여자한테 주라. 서로 자기 애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진짜 엄마가 생모가 울면서 그러지 말아 달라고, 차라리 이 애를 상하게 하지 말고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라. 그냥 줘서 애가 안 죽고 잘 클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왕이 그걸 심리했다고 성경 표현. 심리는 뭐냐, 마음을 읽은 거예요.
듣고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그 말을 한 여자가 진짜 엄마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 아이를 엄마한테 줍니다. 이제 이런 이제 사건이 있어요. 이게 지금도 그 솔로몬의 재판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일화로 계속 이제 우리가 어떤 갈등이 생길 때마다 이 솔로몬의 재판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이제 현대사회에서도 실제로 계속 회자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일이죠. 저희가 감히 할 수 없는. 그래서 이런 지혜로운 왕이 솔로몬이 됐어요. 솔로몬은 애초에 조금 지혜로웠던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이 지혜를 계속 구했어요. 4장 2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예단과 마울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다음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들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엄청 지혜로웠던 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왕이 저는 이제 어디에 좀 집중하고 싶으냐면 이랬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되기까지 솔로몬이 왜 이런 고민과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을까? 여기 이제 좀 고민하면서 생각해 보면서 우리 삶에 좀 적용해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드리고 싶은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죽으니까 옛날 왕은 그랬나 봐요. 죽을 때가 되면 이제 몸이 차가우니까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후궁을 하나 드립니다. 엄청 이쁘답니다. 못 봐서 아쉽습니다. 엄청 이뻤대요. 그런데 이 여자가 수종을 들었어요. 다윗을. 그래서 이제 몸이 차가우니까 뭐 이야기로는 그 몸을 체온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잠자리는 하지 아니하였다. 성경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후궁으로 왕의 이제 후궁으로 들어와 있죠. 다윗이 죽기 직전에. 그래서 그 아비삭이라는 여자를 다윗이 이제 후궁으로 맞이해요. 이제 신하들이 해준 거죠. 신하들이.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 그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걸 또 잠시 설명할게요. 왕이 다윗이 아들을 많이 낳았어요. 첫째가 암논이라는 왕이 있었고 둘째가 길르압이라고 하는 다니엘. 어떤 성경은 다니엘이라고 표현하고 어떤 성경은 길르압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그 둘째가 있었고 셋째가 압살롬이에요. 넷째가 이 아비야예요. 예. 아비야가 맞나요? 아도니아. 넷째가 아도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보면은 아도니아가 이제 왕이 돼야 되죠. 근데 왜 아도니아가 갑자기 네 번째 왕이 되냐면은 첫째 암논은 배다른 형제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암논이 첫째인데 압살롬 셋째의 누나가 있었는데 암논이 이 여자가 이쁘니까 겁탈을 해버렸어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성경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압살롬이 이제 마음에 딱 접어둔 거예요. 이제 형이어서 어떻게 첫째 아들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마음에 딱 접어두고 있다가 압살롬이 나중에 불러냅니다. 그래가지고 죽여버려요.
그래서 암논이 첫째 형이 죽습니다. 근데 길르압이란 이 다니엘은 성경에 언제 죽었다는 표현이 없는 걸로 봐서는 일찍 요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둘째가 죽었죠. 세 번째가 압살롬인데 이 압살롬은 그러니까 이제 다윗 왕이 있으니까 주위에 막 신하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이런 거 막 사극을 보면 편을 서잖아요. 이렇게 지금도 뭐 마찬가지죠. 줄을 서잖아요. 줄을 섰는데 압살롬 줄 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이제 멋지고 하니까 이제 다윗 다음에 당신 아니겠느냐 해가지고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하고 전쟁을 해요. 아버지 좀 우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전쟁 중에 죽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면서 항상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존경과 존경심을 가져야 돼요. 인간적으로 내보다 좀 나약해 보이거나 좀 모자라 보이거나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분에 대한 존경심을 우리가 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교회가 무너져요. 내가 아버지가 우스운데 이 집안 꼴이 이 말이 되겠어요? 옛날 말로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앞에 일하는 사역자를 우리가 우습게 여기고 그분의 말씀에 근위가 없어지면은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분이 말이 막 그거다 해가지고 좀 아닌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누구를 세우냐면 장로들을 세워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율할 수 있게 하나님 시스템을 딱 만들어놨어요. 교회 가운데에서.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예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가야 될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 대한 룰 같은 거예요. 예, 거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다윗 왕이 하나님 세우셨잖아요. 압살롬이 그걸 잊은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냥 봤을 때는 내가 이길 수 있을까 했거든. 내 세력이 커지니까. 그래서 이제 했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남았습니까? 아도니아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보니까 성경은 아도니아가 되게 멋있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 왕이 아도니아에게 네가 왜 이렇게 했어? 네가 뭘 잘못했네? 라고 한 번도 꾸짖지 않았던 아도니아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있고 죽을 날은 다가오는데 자기를 세워주진 않고 사람들은 이제 왕 하십시오. 이제 아버지 이제 돌아가실 때도 다 됐는데 내가 이제 줄 쓸게요. 해가지고 누가 썼냐면요. 아버지를 따랐던 군대장관 요압이라는 사람이 아도니아 편에 씁니다. 그때 있었던 제사장도 이제 아도니아 편에 서요. 그러니까 아도니아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추종하던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주니까 이게 내가 뭔가 왕이 된 것 같거든요. 이제 막 뭐가 된 것 같아. 막 수능 치면 내 대학 붙은 것 같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내가 이제 왕이 된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 자기가 그 세력들을 데리고 가서 스스로 왕이 돼버려요. 근데 옛날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지 왕이 됐냐면은 그 전 왕이 기름을 부어줘야 돼요. 실제로 기름을 머리 위에 부어줘야지 왕이 승계가 됐어요. 근데 다윗이 그 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도니아는 혼자 김치국을 마신 격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똑바른 선지자 누가 그걸 보냐면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그 사실을 알고 다윗에게 갑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 와이프 다윗의 아내 솔로몬의 어머니 바수아라고도 표현하는 그 바세바를 통해서 왕에게 나아가요. 나아가서 이런 사실이 있는데 당신이 알고 계십니까 왕이여 하면서 이제 그 사실을 얘기해주고 그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될 거다 해가지고 기름을 부어줍니다. 제가 항상 배경 설명을 하다가 시간을 많이 뺐습니다. 예. 그런데 다윗이 죽기 직전에 솔로몬에게 명령을 해요. 2장에 가면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렇게 해요. 몇 가지를 명령해요. 자기를 배반했던 사람들을
죽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백발로 그냥 서울에 내려가지 않도록 해라. 그러니까 살았을 때 죽여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너의 왕궁이 너의 왕위가 계속 서가려면 그 사람들을 처치해야 한다고 해가지고 아버지가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2장에 보면 아버지가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해요. 9절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자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서울에 내려가게 하라. 피 가운데 내려가게 하라는 것은 죽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네가 왕을 차지할 때 이제 그 사람들 좀 숙청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형 얘기를 했잖아요. 그 아도니아가 어떤 일을 했냐면 형이어서 그냥 살려줍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이고 큰일 났다. 내가 줄을 잘못 섰네. 그래서 뿔뿔이 흩어져 버려요. 근데 그 다윗은 그걸 딱 가슴에 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사람들 다 죽여야 한다.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그의 형 아도니아를 어떻게 하냐면 죽이지 않고 그냥 놔둬요. 그가 선하면 괜찮다. 그의 마음이 뭐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 아버지가 안 세워줬으니까. 근데 그의 마음이 선하면 그냥 놔두되 그에게 다른 마음이 있으면 죽일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도니아를 그냥 놔두거든요. 놔두는데 이 아도니아가 어떤 행위를 해버리냐면은 아까 아버지에게 후궁으로 떠왔던 아비삭이라는 여자 있잖아요. 그 여자를 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를 잠시 뵙자 해가지고 그 아비삭을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후궁을. 그는 어떤 정치적 음모가 있냐면은 이제 저술가들 하는 이야기를 이제 참고하자면 아버지의 후궁을 아내로 맞이하면 왕위가 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음모가 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을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빌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솔로몬과 이제 나도 이제 왕위를 쟁탈할 수 있다 이렇게 보니까 왕이 둘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어머니가 와서 그 얘기를 전달하는데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왕위도 주고 다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위해서 아비삭을 그 큰 내 형한테 줄 것을 어머니가 빌어줄 거면은 그냥 그가 왕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 형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를 따랐던 요압도 죽여요. 제가 이걸 왜 설명을 하냐면 저는 이제부터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쉬웠겠습니까? 이 결정들이 어려웠겠죠. 자, 현실로 한번 돌아볼게요. 여러분, 라디오 PD가요. 그 1시간, 2시간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초를 다투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한 초를 놓치면은 방송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라디오를 오랫동안 듣다 보면요. 마지막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58분 되면은 광고주들 광고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57분, 58분 되면은 광고가 미리 나오면서 이 DJ가 말을 엄청 빨리 하면서 빨리 끝맺어요. 안 보신 것 같은데. 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빨리 초를 다투는 거예요. 한정된 시간 안에서 멋진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될 걸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책임을 PD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살면서 우리가 연수가 70이고 강건한 80이라는 이 생을 하나님 우리한테 딱 이렇게 유리병으로 줬잖아요. 유리병 기억하세요? 유리병. 유리병을 딱 줬잖아요.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우리에게 7, 80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유리병을 딱 줬어요. 그 안에 큰 돌도 넣어야 되고 자갈도 넣어야 되고 모래도 넣어야 되고 물도 넣어야 돼요. 큰 돌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들, 자갈은 그 다음 중요한 것들, 모래는 필요 없는 것들, 안 해도 되는 거,
물 이렇게 중요도가 조금씩 내려간다는 의미입니다. 원래 이건 시간 관리를 할 때 그 나왔던 이제 이야기거든요. 시간을 쪼개서 쓸 때 소중한 것 먼저 하기. 소중한 것 먼저 하기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플래너도 나오거든요. 저는 그걸 한 몇 년 썼는데 나중에 다이어리가 되길래 안 했거든요. 잘 못해가지고. 이게 하여튼 그런 건데 저는 그걸 어떻게 적용해보고 싶으냐면 어떻게 이 유리병 안에 넣을 것인가를 지혜롭게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유리병 안에 이걸 다 넣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7, 80 사는 세상 동안에 우리도 살아가면서 분을 다투면서 초를 다투면서 살 때가 가끔 있잖아요. 학생들이 시험을 칠 건데 정해진 과목 안에 정해진 시간 안에 공부를 다 이 책을 다 봐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한 10시간이 정해진데 한 과목으로 10시간을 공부를 하면은 그 나머지 과목 어떻게 해요? 이제 볼펜을 이연필 이거 굴러야 되잖아요.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무책임한 거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저는 성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구원해 주신 이 삶 속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분초를 다투면서도 살아갈 거냐. 실제로 분초를 다투잖아요. 퇴근해 오면 설거지 해야 되고 애들 봐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루에 할 일이 좀 많습니까? 근데 이거를 느릿느릿 아니면 안 해도 지금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을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시간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때 뭘 구해야 됩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최선을 다해서 제일 아름답게 쓸까요? 어떻게 해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솔로몬이 사람을 죽여야 했고 아버지가 다윗이 이루어 놓은 이 왕궁, 하나님의 왕궁, 그리고 자기는 성전도 지어야 될 책무를 아버지로부터 전달받아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내가 왕이 되었는데 나는 작은 아이라. 나이가 보통 41살에 즉위했다고 성경이 말하지는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추정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30대일 것이다, 어떤 사람은 40대일 것이다 하는데 작지 않은 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초조하다는 거예요. 내가 왕에 대해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숙청도 시켜야 하고. 이게 맞는 겁니까? 하나님, 이 사람을 지금 죽이는 게 맞아요? 좀 더 놔두는 게 맞아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지금 이걸 처리하는 게 맞습니까? 내가 이렇게 놀고 있는 게 맞습니까? 제가 지금 이게 쉬고 있는 게 맞아요? 우리는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자식들을 키워가고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요? 내게 정해진 시간, 가족이라고 준 울타리 안에서 내가 이렇게 자식을 관리하는 게 맞나요? 그리고 이게 애들 이렇게 방치하는 게 맞나요? 내 삶, 내 하루 동안 24시간을 이렇게 그냥 유튜브로 몇 시간을 보내는 게 맞나요? TV를 보면서 내가 나한테 주어진 시간을 그냥 막 보내는 게 맞나요? 제가 잘하는 건 아니에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나한테 당면한 이 과제를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나요? 지혜를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 제가 처리해야 될 지혜를 주십시오. 저도 일을 하다 보면요, 보도 못한 일을 만나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거 내일까지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면 이거 급하니까 오늘 당장 결과물이 나와야 돼? 그러면 모르는 건데 이거 나 잘 몰라요. 세상에 아는 일이 사실 몇 개 없어요. 이거 처음 보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도망가고 싶죠 그냥. 그럼 도망가면 끝나나요? 그럼 이제 직장 그만두고 가방 싸고 나와야죠. 그때 기도해야죠. 주님, 지혜를 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흉내라도 내게 해주세요.
어떻게 무슨 형체가 나오도록 오늘 뭔가 제출해야 된다는데 내가 이걸 안 만들어주면은 어떤 사람이 곤란을 겪게 되는데, 그리고 내가 이 자료를 만들어주지 않으면은 문제가 되는데, 회사가 어려워지는데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내가 그 월급 받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그냥 이렇게 세월을 보내는 게 맞나요? 우리는 이 지혜를 계속 궁구해야 돼요. 어떻게 넣어요? 큰 돌부터 넣어야 돼요? 자갈부터 넣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요? 계속 고민해야 되는 거죠. 솔로몬이 엄청 고민스러웠을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 주님, 전 아무것도 몰라요. 정말 아이 같은,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저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잘 때 1,000번제를 드렸어요. 제가 여기서 살짝 오해 없도록 1,000번제에 대해서 의미를 말씀드리면, 1,000번제는 1,000마리의 번제입니다. 양 1,000마리. 역대 하에 나옵니다. 1장 6절에 1,000마리로. 그런데 보통 교회들이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1,000번제를 1,000번을 절하고 1,000번을 번제를 드려서 이 1,000번제가 엄청 대단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닌데, 이걸 하면서 막 우리가 작정하고 1,000번제를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오해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 것 같아요. 다윗도 그보다 많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보다 많은 숫자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1,000번제라는 것에 우리가 왜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성경은 오해가 됩니다. 그럼 뭐가 되냐면 기복신앙이 돼요.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 알아주시겠지. 안 알아줍니다. 안 알아줍니다. 내가 이 정도 열심히 공부했는데 하나님이 시험 성적 잘 나오게 해줬지. 아닙니다. 빵점 맞을 수도 있습니다. 철저하게 노력한 만큼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제가 시험 기간에 왜 교회에 와서 뭐 때문에 지금 안 해도 되는데 교회를 합니까? 시험성 공부해야지 지금.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말은 아니고 중요도가 있잖아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걸 지혜롭게 선정해야 돼요. 그래 놓고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한다고 내가 시험 공부를 못했는데 성적 잘 나오게 해주셔야죠. 아니지 않나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올 때는 자기가 아는 게 나왔거나. 저는 이제 계속 언급하는 것은 지혜롭게 행하자. 지혜를 주십시오. 솔로몬이 많은 사람을 숙청하고 이 이스라엘을 잘 다스려 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뭘 구했냐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가 마음에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 든지라. 너는 왜 불을 구하지 않냐? 이 좋은 기회에 한 번밖에 없는 백지수불을 줬는데 거기다가 막 영을 엄청나게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지혜를 달라 했거든요.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혜는 책상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지혜는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 상황을 겪고 그 속에 딜레마가 생기고 뭘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고 궁여지책, 코너에 몰렸을 때 나오는 아이디어, 이게 지혜인 거죠. 그런데 코너에 몰리려고 하질 않아. 누가 해주겠지. 남이 대신 살아주겠지.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우리에게 삶을 주셨는데 나중에 계산하실 때 너희한테 10,000시간 줬는데 이거 10,000시간 어디 갔어? 이렇게 물어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내가 볼 때 너 10,000시간에서 한 9,900시간은 헛살았어. 이 충실하게 못 살았네 너. 이게 이제 교회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차라리 이런 마음이 가끔씩 듭니다.
집에 와가지고 유튜브로 시간을 보내느니 잔업을 해라. 이거 교회에서 설명해도 됩니까 이거? 집에 퇴근하고 와가지고 나머지 시간을 아무 일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보내느니 그냥 가서 돈을 더 벌어라. 그게 지혜로운 거 아닌가요? TV를 보면서 집에 그냥 우두커니 있는 몇 시간을 그냥 보내느니 차라리 돈을 더 버는 것이 그 돈으로 헌금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나요?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닌데 그것보다 이게 더 낫지 않냐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우두커니 보내는 시간보다 뭔가를 하는 게 더 낫지 않냐고 말씀드린 거예요. 집에 우두커니 있는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청소를 하면 더 낫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지혜롭게 하나님 내가 이 시간이 났는데 뭘 하면 제일 좋겠습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그동안 못 돌아봤던 사람도 생각이 날 것이고 못했던 일도 생각이 날 것이고 자기 개발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자기 개발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왜 우두커니 앉아서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냐는 거죠. 솔로몬은 사실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많은 일 중에서 뭘 빨리 어느 걸 제일 소중하게 선택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지혜로운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지혜로운 행동하는 첫 번째가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제일 지혜로운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우두커니 있지 말고 성경을 읽든지 찬송을 하든지 교회에 오든지 성도를 만나든지 말씀을 읽든지. 제 라방이라고 해서 우리 자매님들이 하고 계시는 청년 자매들 하고 계시는 그 라방을 제가 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가끔씩 듣는 건 아니고 엿듣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은진이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걸 보면 한 서너 시간씩 하더라고요. 제가 은진이한테 가끔 얘기합니다. 너 그 라방 수다방 아니야? 근데 저는 그 수다방이 너무 좋은 거예요. 다른 친구랑 세상 이야기 하느니 주님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그냥 그 잘 시간에 게임하고 유튜브 보고 하고 있을 시간에 성도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거는 효율적인 거죠. 지혜는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부딪혀보고 이거 아니네. 그럼 더 좋은 방법이 그때 없었을까? 고민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이루어가고 있는데 간판을 달았어요. 좀 더 좋은 거 없었나? 뭘로 알 수 있습니까? 달아야지 비로소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달기 전에 엄청나게 고민했죠. 어떤 한 분이 칭찬해야 되는 거예요. 돈을 얼마를 정해진 돈에서 어떤 디자인을 가져갈 건지 예화가 있더라고요. 8시간 안에 통나무를 잘라야 된대요. 8시간 안에. 그런데 어떤 사람, 두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7시간 동안 칼날을 갈아요. 톱날을 싹싹싹. 근데 쟤는 언제 자르려고 저래? 근데 한 사람은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톱질을 막 하는 거예요. 톱날이 어떤 상태인지 보지도 못하고. 누가 이겼게요? 이야기의 흐름상 칼 간 사람이 이겼잖아요. 1시간 만에 이긴 거예요. 여기서 주고자 하는 교훈은 뭐냐? 칼날을 갈아야 된다. 간판 달기 전에 어느 디자인이 좋을지 이것도 만들어보고 저것도 만들어보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다행히 잘 나왔지만 안 좋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에는 더 좋은 시간을 위해서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이걸 책임을 졌는데 교회 성도들이 헌금한 돈으로 간판을 달아야 되는데 더 좋은 간판이 나오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있지만 이웃들을 위해서도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어떤 형제님께서 하신 말씀이 5만 거 안 해준 게 없답니다. 구원을 시키려고 가족들 드러브도 하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성질나도 하고 오랜 시간 후에 구원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해봤겠습니까? 이렇게 해줄까 저렇게 해줄까. 시간이 오늘은 좀 일찍 마치네요. 제가 시간이 오래되는 것 때문에 부담이 돼가지고 아무튼 정리를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예를 들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으로 소문이 나 있는데 그 사람이 지혜를 구하기까지 그 앞에 쓰라린 배경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한테 주어진 책무를 그 사람이 이 많은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 안 했으면 그 솔로몬은 그런 왕으로 기록이 되지 못하겠죠. 나중에 후대에 우리의 자식들이 우리의 손자들이 우리를 평가할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참 지혜로웠던 분이네.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지혜롭지 못했던 것 같아.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를 평가할 거예요. 너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주어진 시간 안에 마치 그 주인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주인이 멀리 타국을 가면서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를 준 그 비유처럼 10달란트를 줬는데 10달란트를 남기려면은 어떤 장사를 해볼까 해가지고 5만 공리를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장사 내놓는다고 가게 연다고 장사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거를 남기기 위해서 주인에게 이거를 남겨주기 위해서 엄청난 지혜를 동원해서 수고했을 거란 말이에요. 마지막에 어리석은 1달란트가 나오잖아요. 왕이 엄한 사람이어서 주인이 제가 땅 밑에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1달란트를 보여주니까 그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어리석은, 내가 그렇게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았더라면 은행이라도 맡겼어야지, 그 이자라도 내한테 얼마를 줬어야지, 장사하기 싫었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거죠. 내가 그렇게 무슨 주인으로 알았으면은 은행이라도 넣어놨어야지, 그 얼마라도 내한테 그 이자를 줬어야지 네가 현명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남기지를 못할 망정, 이거 1달란트 잊어버릴까봐, 잃어버리면은 내 장사가 망하면은 주인한테 혼날까봐 장사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은행이라도 넣었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슬피움이 이러갈미 있을 것이다. 그 있는 1달란트도 10달란트 있는 사람한테 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이제 직장에서 밑에 이제 직원들이 있다 보니까 이 말씀의 비유를 좀 알 것 같아요. 일 잘하는 애한테는 더 주고 싶어요. 줄 거 있으면. 일 잘하는 애들한테는. 근데 일 못하는 애들은 먹는 것도 그냥 주기 싫은 거예요. 이게 제가 그래서 이 비유가 확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네 있는 1달란트도 뺏긴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어요. 막 일 잘하고 10달란트가 남기는 사람 딱 보면은 뭐 해주지 얘한테? 더 엉덩이를 토닥여주지? 이런 마음이 막 생겨요. 근데 막 일 안 하고 땡짝땡짝 하잖아요. 그러면 저걸 뭘 해가 자꾸 징계를 주지, 막 어떻게 해가지고 손해보게 하지, 막 이런 생각이 막 든단 말이에요. 너 있는 1달란트도 뺏기게 생긴 거예요.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주어진 환경, 주어진 삶 속에서 그 속에서 최고가 되기를 노력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도 그러지 못해요. 근데 그러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것이 이웃을 위한 것이고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래서 오늘은 그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이 궁구하고 고민했던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로몬처럼 지혜를 주시고, 사실 지혜를 얻으면요 돈도 따라와요. 그렇잖아요. 날릴 돈도 지혜로우면 안 날린다니까요. 그리고 지혜로우면 돈도 벌어요. 어떻게 잘 이렇게 해가지고 돈도 벌어요. 사람도 얻어요. 지혜롭게 말해가지고 지혜롭게 행동해가지고 다 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자가 안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진짜 이건 진리를 주신 거예요. 사람도 얻고 돈도 얻고 다 얻어요. 지혜로우면. 그래서 우리가 많은 걸 기도해야겠지만 우리가 살면서 순간순간 당하는 순간에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을 통해서